지난 2시간 동안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시련을 통과하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3가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유익했습니다. 헛된 시험은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시련이 없다는 것은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2번째, 시련이 유익한 이유,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내의 덕목을 찾아보기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또는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참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오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배아파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고3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3번째, 시련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사람을 성장케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십 년을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올림픽 같은 걸 준비합니다. 메달을 딸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 지옥 같은 훈련들을 견디는 자만이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인내도 자라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기뻐해야 한다. 자, 더불어 시련을 통과하는 비결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그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다가온 시련을 잘 버티고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련을 보는 것이죠. 시련이 오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런 우리의 드러난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련의 때에 지혜가 부족하면 큰일 납니다. 시련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닥쳤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그 시련은 충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지혜를 구하셔서 시련을 극복하셔야 된다. 2번째, 시련을 통과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죠.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시련의 시간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시련할 때 꼭 기도하셔야 해요. 3번째, 시련을 이기는 비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8절이죠. 시련이 올 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분산시켜요. 시험 중에 사탄은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혹합니다. 야, 너 지금 한가하게 기도할 때야?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우리가 겪는 시험을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둘로 갈라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짜 시험은 겉으로 다가오는 여러 힘든 모양의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온전함에 이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인생의 시금석이에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부자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가난과 부함, 좀 더 구체적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8절에서 야고보가 가장 야고보서에서 경계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으로 분산되는 거. 근데 우리의 마음을 둘로 갈라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야고보 당시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었겠죠. 또 이들 중에 한때 부유했지만 신앙에 대한 핍박으로 자신의 집과 소유를 버리고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우리나라는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근면성실하게 돈 버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돈을 매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항상. 그래서 돈에서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탄에게서 자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의 위력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천국 가시려고 소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전 저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게 감사하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 한국 교회의 신학 자체가 자본주의라고까지 말해요. 다들 하나님 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 가족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어때요? 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왜요? 돈 더 많이 주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온 모토였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는 내가 갈수록 성숙하여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복받는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나와 우리 가족이 남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돈을 그 당시에 만몬이라는 신의 이름까지 붙이시면서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보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무려 3배나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5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디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한 자들을 맹렬히 비난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은요, 그 5장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2주간 배웠듯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5장 7절 눈으로 보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 보세요.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11절 인내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복되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하고 14절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 서로 기도하라. 17절 아까 욥의 인내, 이번에는 엘리야의 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시작하면서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무리하면서 인내와 기도를 말하는데 이걸 여러분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간은 무슨 내용일까요? 야고보가 제일 큰 위험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두 마음이었죠.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이 되게 하는 것들을 그 중간에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섬겼지만 늘 겸하여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둘로 갈라지는지를 다루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부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돈 문제잖아요. 돈 때문에 일해야 되고, 너무 없어도 힘이 들고, 너무 많아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게 우리예요. 저는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돈으로 양분된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가룟 유다 아시죠? 3년 반을 주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했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체험했음에도 끝에 가서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잖아요. 돈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저는 돈에 관해 굉장히 정확히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는 잘 나오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남에게 돈 쓰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좀 더 사용하는지. 여러분, 예배는 수십 년 드리는데 헌금은 너무 적게 하거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너무 가난하면, 제가 오늘도 누가 들어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헌금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중에 그 정도인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까워서 잘 못 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응답도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대접을 받기보다 남에게 대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색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오늘 공교롭게 헌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24절. 자, 시작.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과 곁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셔서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낮은 형제는 신분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형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 신분이 낮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 계급사회에서. 그래서 가난한 형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빈부격차는 늘 존재하죠.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저도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사람인데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게 오래 살면은 어느 순간 부자들과 그 부를 욕하면서도 동경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구역장님으로 이제 구역 식구 댁에 이제 신방 예배를 하러 가셨는데, 그 집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당시 한 50평 된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딱 10년 동안 그 지하 단칸방 살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4식구인데 한 7명 누우면 자리가 없는 그런 데예요. 그 좁은 데도 10년을 사춘기를 다 보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좋은 집에 가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좋은 집 주시면 안 되냐고.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딸이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인데 방 하나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기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찬양 한 곡을 주시더래요. 그 찬양이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 설교 길어지니까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남의 집 변기에 앉아가지고 감사로 찬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2장 1절 펴보시면 여러분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과 구별해서 이제 막 탄생한 교회에서조차도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럭셔리하게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대접하는 거예요. 반면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면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있든지 아무 데나 앉으셔.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런 차별이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받는 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는 예수고 예수를 믿어도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난을 한탄하고 나도 부자가 되어야겠다. 동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 야고보가 말하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차별은 범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가난과 줄임과 슬픔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배부름과 우습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낮은 형제들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비록 너희가 가난하고 신분이 낮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너희가 배고프고 힘들지만 머지않아 영원히 배부르고 웃을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까지 너희를 아낌없이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 이런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낮아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성찰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내가 돈은 좀 있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이구나. 내가 어쩌면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뻔했구나. 이 재물, 지위 이거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거를 깨닫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들의 재산과 인생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깨닫고 남보다 돈 좀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 안에서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략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야.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가고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주님도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의 부요함이 되셔. 그렇게 자신의 높음, 영적인 신분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곧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라는 것이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부유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낮아짐을 인식하도록 양쪽을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풀이 자라고 꽃이 아름답게 만발해도요, 시간이 흐르면 해가 뜨고 바람 불고 서리가 내리면 다 떨어져요. 꽃은 참 아름답지만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이 지나가요. 저도 이게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좋은 건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야, 내가 네 나이만 돼도 좋겠다. 다들 그러고 계시죠? 젊음. 참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긴 너무 아까워. 좋은 줄 모르고 그냥 지나요. 그 아름다움의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추구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허망해. 한 4월 중반쯤 되면 벚꽃 피잖아요. 그러니까 2주만 지나면 바람 불고 비 한 번 내리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나무의 잎들이 정말 풍성하고 단풍 들 때인데 조금만 지나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앙상한 가지만. 바로 부한자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11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부가 아니라 부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더 명확하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요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유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 계좌번호를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잘 처리해드릴 수 있어요. 곳곳에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꽃의 입장에서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심판을 알 것 같은 거거든요. 꽃의 생명이 끝나는 날. 부유한 자들이 평생 재물 추구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허망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유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니까 그 불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분에겐 은혜인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그런 거 말고 영원한 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잠깐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야고보서 4장 14절.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제 이름이 뭐예요? 오안개. 우리 함안개 권사님. 이 안개 전부 안개. 그냥 지나가는.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빈자와 가난한 자가, 빈자와 부자가 공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하거나 돈으로 사람 평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 좀 넉넉하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 자주 섬겨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란 미명 아래 자랑하면 가난한 자들도 너도 나도 하나님의 축복이란 미명 아래 다 부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를 얻고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내가 복받는 기복 종교로 변질돼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으로 양분된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냐 돈이냐로 마음이 갈라질 위험이 다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고보는 양쪽 모두에게 돈의 유혹이 있기에 그 돈이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 야고보는 양쪽 모두에게 높음과 낮음,
즉 바른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데요. 부하건 가난하건 우리 성도들이 뭘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요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마다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가 가진 지혜, 힘, 그 부요함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를 자랑해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거대한 대제국, 화려한 로마 제국의 흠이진 구석에서 흠이진 구석 그 조그만 곳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야 됐던 그들에게 이 세상에 불하는 것은 굉장한 큰 유혹거리였을 거예요.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부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그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끊임없는 시험이 다가오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을 첫 번째로 돈이라고 말해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 덩어리를 보고 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한 일로 그의 가족이 전부 다 돌에 맞고 불태워 죽임당했어. 엘리야의 종 게하시라고 있어요.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몰래 달려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됐죠? 나아만의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신들의 돈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렸다는 거짓말로 성령을 속였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은 뭐예요? 곧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이제 끝났습니다. 시작.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에베소 5장 5절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못이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허망한 물질에 마음 두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